우리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면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 영광 중 빼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을 지니라. 아멘. 창조주요 구원의 주이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 시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인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 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 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성시교독 교독문 제76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입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제76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9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외롭게 사는 이그 누군가 맘 아파 헤매는 그대로다. 십자가 형틀에 너 위에 상하신 독하님 독생자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외로우는 그 누군가 친구를 잃으니 그대로다. 모두 널 버려도 내 죄를 속하신 주 예수 참 친구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사망을 이기신 능력의 주 내 곁에 늘 계신 왜 모르나. 주 말씀 따라서 사는 이 누구나 외롭지 않으며 즐거우리.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고두영 장로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 저희의 삶을 돌아봅니다. 말씀 따라 살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과 연약함으로 인해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정결케 하셔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만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 세금산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이 공동체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세우며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가정마다 믿음이 회복되고 다음 세대가 복음의 진리 안에 자라나 세상 속에서 담대히 주님을 증거하게 하는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몸이 아픈 환우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몸과 마음이 주님의 평안으로 덮이게 하시고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옵소서. 특별히 원하옵기는 아픔으로 인하여 예배를 사모하지만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치유의 능력으로 아픈 부분 만져주시고 연약하고 지친 마음에 위로와 소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는 10월 26일 진주 서부 경남 선교 120주년 교회 연합 부성회를 개최합니다. 교당과 교파의 벽을 넘어 서로 연합하여 진주를 복음의 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열정으로 기도의 불씨를 지피고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참여하여 이 지역을 어둡게 만드는 악한 사단 마귀를 쫓아내어 진주와 서부 경남에 예수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주의 사자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생명과 능력으로 임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심령마다 은혜와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세상 염려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누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13절 말씀부터 3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3절부터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걸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에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에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신 은혜로 충만한 그런 우리 감상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고쳐 쓰지 못한다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의미로서 대체로 부정적인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신앙적 관점에서 야곱의 경우를 보아도 참 잘 안 바뀌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토록 가까이 함께 하심을 경험해도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 무력하기 짝이 없는 야곱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전히 형 에서를 생각하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인간적인 꾀를 동원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사람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야곱을 보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언제까지나 그럴까요? 영원히 변함이 없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어코 야곱을 변화시켜 이스라엘로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길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이름이 바뀌고 이스라엘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얻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야곱과 같이 변화되기 어려운 사람이면은 틀림없지만은 그럼에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기어코 변화되고야만은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야곱 변화가 우리의 삶에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같이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곱은 밤을 지내고 400명 군사를 거느리고 자신을 맞이하러 오고 있다는 형 에서를 위하여 그 소유물 중에서 예물을 준비하는데 그 수가 어마어마합니다. 대충 살펴봐도 온갖 가축들이 한 600마리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13절 이하에 보십시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야곱은 먼저 형에게 예물로 택한 가축을 여러 무리로 나누어서 각각 거리를 두어서 먼저 가게 하고 그 다음 가고 이렇게 종들에게 맡겨서 자기 앞에 가게 하였습니다. 야곱은 종들에게 에서를 만났을 때에 할 말까지 일러두었습니다. 17절 18절에 보면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했습니다. 에서가 첫 번째 그 양소 낙타 이런 무리들 만났을 때에 그 종들이 이 야곱이 자기에게 줄 선물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런데 얼마 후에 또 다른 가축 무리를 만났는데 똑같은 말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성급히 오늘 말씀 보니까 적어도 3번 이상 이런 경우를 만났다면은 에서의 마음에 야곱이 정말 자기의 모든 축복권을 빼앗아가서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면 내가 죽여버리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그 마음이 많이 풀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야곱이 이렇게 한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20절에 보면은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렇다면 야곱이 그렇게 기도하고도 결국 이렇게까지 하는 것을 보면 그의 마음이 처음과 전혀 달라지지 않아서 인간적인 그런 모습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야곱이 형 에서가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는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모든 것을 두 떼로 나누고 에서가 한쪽 떼를 먼저 가는 그것을 공격하면 남은 한 떼는 도망가서 어떻게 살아보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한 후에 이제 피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어차피 피해서 될 일도 아님을 알았기 때문에 많은 선물을 통해서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야곱은 예물을 앞에 보내고 남은 무리와 함께 머물러 있었습니다. 다시 밤이 되었습니다. 그 밤에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약복강 그 나루터를 건너게 해서 그의 모든 소유물도 그들과 함께 건너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다 보내놓고 거기에 홀로 남았습니다. 왜 건너지 않았을까요? 아직도 야곱에게는 그와 함께 있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형이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다가오는 상황이 더 크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직도 형의 분노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이처럼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수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했으면서도 왜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했을까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많은 치유 사역을 보면서도 우리의 기도가 겉돌고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문제 앞에서 헤매이곤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셨을 때입니다. 마가복음 6장 5절 이하에 보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그랬어요. 많은 이야기를 듣고 많은 현장을 봐도 믿지 않았어요. 그 예수님께서 왜 안 믿을까?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불의한 재판장에 대한 비유로 말씀을 하시고는 누가복음 18장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믿음을 보겠느냐. 야곱은 여전히 두려움을 떨쳐버리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과의 독대가 필요했어요. 홀로 남은 야곱이 무엇을 했을까요? 아마 기도하였을 겁니다. 절박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을 것입니다. 이런 야곱을 하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만나 주셨고 야곱은 그분을 절박하게 붙들었습니다. 이를 성경은 씨름한 것으로 표현하였지만 사실 야곱이 씨름한 그 대상은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자기에게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요구한 두려움을 벗어나지 못한 자기 자신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나에게 확신을 갖게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고서는 이 야복나루를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절박함으로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었고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그가
하나님의 사자를 붙든 일평생 기억할 수밖에 없는 흔적을 남겨주신 것입니다.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하였으나 야곱은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며 결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의 이름을 물으시고는 말씀하십니다. 28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이긴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불확실한 믿음을 제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한 것이 아닐까요? 실제로 야곱이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 에서를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의 변화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두 떼로 나누어서 한 떼가 공격을 받으면 자기는 남은 떼로 같이 도망가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많은 선물을 준비하고 적어도 3떼로 분류하여서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가족들을 제일 나중에 보내는데 그들 나중에 보낼 때도 제일 먼저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 앞에 가게 하고 그 다음에 레아와 그의 자식들을 두고 마지막에 제일 좋아하는 라헬과 요셉을 뒤에 두고 그렇게 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과의 씨름을 마치고 그 강을 건넌 야곱은 더 이상 모든 것들의 뒤에서 안위를 생각하며 두려움에 떠는 그런 야곱으로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앞서 나가서 형 에서에게로 가까이 갔던 것입니다. 야곱이 이긴 것은 사실 하나님도 형도 아닌 두려움에 떠는 믿음 없는 자기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김은 자신의 의지가 강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났음을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야복강 나루터에서 야곱은 자신을 이스라엘로 부를 것이라고 하시는 분에게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사자가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시면서 거기서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그날 야곱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했어요.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꿈으로, 전에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에는 이런저런 환경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간접 경험했다면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적으로 경험했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부여하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더 이상 야곱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새로운 정체성이 부여된 이름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이 만나주셔도 막연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여전히 문제 앞에 서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에 대해서도 긴가민가했죠. 급하면 하나님을 찾는 지극히 초보적인 믿음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이 부여된 그 이후에 야곱은 달라졌습니다. 그 새 이름은 하나님 앞에서 치열하게 혼자 고민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부여하신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부흥회 한 번씩 하는데, 부흥회 한 번씩 하게 되면은 특히 감성이 민감하고 젊은 청년들이나 이런 이들이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열심을 품고 또 방언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그 열심 보고 부흥사가 신학했으면 좋겠다고,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때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신학교에 온 사람들 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온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비록 그런 말을 듣고 왔다고 할지라도 그 이후에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인가, 그것을 위해서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오면은요, 계속 신학을 못해요. 그 길을 계속 가지를 못해요. 저하고 같이 대구에서 같이 전도사 하던 저 1년 후배인가 그랬는데 가다가 뭐 실망할 일이 있으니까 그만 전도사 하다가 나 그만하겠다 그랬어. 하더니만은 자기 아버지 양의장 하는데 이어받아가 양의장 경영하더라고요. 서울에서 저하고 같이 함께 있었던 한 분은, 그분은 명문대학교를 나오고 부인은 교사인데 열심히 뭐 이렇게 잘 하는 것 같더니만 뭐가 실망되는 일이 있으니까 다 그만두고 대구로 내려가 버렸어요. 신학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자신만의 비밀이 있는 사람, 이 치열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이 흔적을 남겨주시면은, 그런 사람은 웬만한 일들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뒤돌아서질 않습니다. 야곱은 약복강에서 밤을 지낸 이후에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이 왜 다리를 절게 되었는지 물어본다면 그날 있었던 이 일을 기억하고 그에게 말해 주었을 것입니다. 인생의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서 의심이 만약에 몰려오고 두려움이 그에게 찾아오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날 자신을 만나주신 하나님을 저는 다리를 통해서 기억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저 청소년 때에 처음에 교회를 가서 아무 생각 없이 갔다가 한 달 만에 부흥회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그 경험이 있는데, 그때 제 다리에 관절염이 와서, 관절염이 오게 된 이유는 아마 다리를 많이 사용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있는 집에서 기차를 걸어서 기차역까지 와서 기차역에 내려가지고 학교까지가 1시간 넘게 그 무거운 가방을 들고, 그때 제 키가 1m 한 40cm, 중학교 1학년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제 키가 138cm였으니까 키 작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클 수도 있고 안 커도 되고. 제 손녀가 보니까 원래 초등학교 6학년인데 150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여학생이. 그래 키가 이제 그만 커도만. 그 약한 몸으로 막 그리 다니니까 이 관절에 무리가 온 것 같아요. 관절이 퉁퉁 부어가지고, 이 관절은 또 막 사방 돌아다니거든요. 그래가지고 피를 빼고 뭐 온갖 방법을 사용해도 그게 낫지를 않아가지고 쩔뚝쩔뚝 절면서 그렇게 다녔는데, 부흥회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목사님이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신다고 그래가지고 제 손을 얹었죠. 가까고. 그래가지고 기도했는데 그 다음 줄 보니까 제가 안 절고 있더라고요. 근데 안 절고 있는 저지만은 다리를 보면은 그 관절염을 앓았던 흔적이 그대로 있었어요. 볼록하게 그냥 없어지지 않고 볼록한 상태. 지금은 이제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한 10년밖에 안 됐어요. 지금 없어진 지가. 우리 가족들, 새 가족들이나 뭐 우리 신방 가면은 제가 그 전에는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무릎 꿇고 늘 기도했거든요.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지금은 무릎 꿇고 기도 못 합니다. 다리가 뻣뻣해져가지고. 그로부터 한 50년 세월이 흘렀으니까요. 이제. 근데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보면은 한 번씩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왜? 거기가 어디 바닥에 있는데 잘못 맞을린다 그러나? 그러면 막 기절하듯이 아파요. 내식은 제가 안 하지만 아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걷는 데 지장 없고 뛰어가는 데 지장 없고 다 지장 없도록 해주셨는데 왜 이 흔적을 그냥 남겨두셔가지고 이렇게 아프게 하셨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고쳐주셨지, 하나님께서 만져주셨지, 하나님께서 만져주신 흔적으로 저한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여러 환경이나 이론이나 별극이 있어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에 대해서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흔들리지를 않아요. 이스라엘이 되고 나면은 더 이상 야곱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의 변화입니다. 그전에는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기회를 맞이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그 길이 한결같아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그럼에도 낯선 환경을 만날 때마다 의심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그래서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치열한 야복강 나루터가 필요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개별적인 골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마치 오늘 이 말씀 중에 24절에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는 1대1의 관계로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 밤을 지새는 하나님과의 치열한 만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리를 절게 된 야곱처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부인할 수 없는 그런 흔적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단순히 과거의 야곱으로 두기를 원하지 않아요. 야곱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야곱은 그 모든 삶이 옛날에 그 야곱의 그 뜻이 그렇잖아요. 발꿈치를 잡았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더 먼저 나오고 싶어가지고 누구보다 먼저 쓰려고 경쟁하고 이기고 더 많은 것을 어떻게 해보려고. 세상이 다 야곱이잖아요. 세상 돌아가는 다 그렇잖아요. 야곱으로 살면은 피곤한 일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분은 야곱에서 이제 이스라엘로 바뀌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을 속속들이 알고 계시지만 그냥 이전의 야곱으로 계속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이 자신을 정말로 사모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간절히 찾는 그런 사람에게 만나주십니다.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불러주시기를 원하심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거기에는 자기만이 부인할 수 없는 흔적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흔적은요, 언제 생기느냐? 좋은 일이 있으면 잘 안 생겨요. 정말로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고 세상 방법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길이 없는 절박한 한계 상황을 우리 경험하게 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을 절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이 놓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그 환경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이 땅에서 사람 구실 못하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바꾸기 위한 초청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홀로 남은 야복강 가의 야곱처럼
이름만의 교인으로 남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가지는 그런 흔적이 있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과 너무너무 친밀한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야곱처럼 이 땅에서 그저 세상 욕심 따라 살다가 늙고 병들고 갈 곳을 알지 못하는 헛된 인생으로 우리를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알게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혹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사람의 방법으로는 도무지 헤어나가지 못할 문제를 만난 이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야복강의 야곱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치열한 하나님과의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봤다고 말할 수 있는 분이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평생을 살아갈 때 흔들리지 않는 흔적을 남기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드린 예물 위해서 봉헌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조주이시자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주의 자녀들이 오늘도 저희들의 삶 속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건강과 환경 주심에 감사하고, 아버지를 통하여 저희들이 피땀 흘려 수고하고 애쓴 노력의 대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물질을 허락하신 모든 은혜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고 건축 헌금과 선교 헌금과 주일 헌금과 각종 감사 헌금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린 이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교회를 통하여 많은 이들을 복되게 하는데 귀하게 사용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김종덕 장로님, 최은숙 권사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들 민석의 결혼식 잘 마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김경연 안수집사님 자녀 인경이 퇴임문을 열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영정 집사님 결혼 기념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강미옥 권사님, 최진성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로 수술 잘 받고 태어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강신우 안수집사님, 권정미 검사님 새 생명을 주님의 뜻 안에서 태어나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백용 장로님, 박건인 주사님, 김진한 청년, 김종대 성도님 생일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아울러 손녀의 생일도 맞이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린 이 모든 것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감사의 제복들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총과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주의 은총과 위로로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평생에 아버지 하는 성도들의 살림살이에 남에게 꾸는 일이 없도록 부유하게 하여 주시고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이른 새벽부터 성도 섬기는 일로 주를 섬기는 주의 모든 종들 위에도 크신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 받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축복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의 내소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